자, 오늘 사랑의 찬가 7번째 시간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절망에서 희망을 보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라. 잃어버린 것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그것을 실제로 잃어버려야만 우리가 아주 피부로 그리고 뼛속 깊이 알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아픔과 그 공허함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올라가실 때까지는 이게 전혀 실감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과연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삶이 어떤 삶일까? 짐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제서야 이 예수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체라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텅 비어버린 희망을 보고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텅 빈 무덤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희망일까요? 희망일까요?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희망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빈 무덤을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희망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희망 앞에서 절망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이라는 그 희망 앞에서 절망하냐면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 희망 앞에서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지 못하잖아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리고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는 희망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진리를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빈 무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텅 비어버린 그 무덤 앞에서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래야 마리아가 이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그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게 된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안다면 여러분들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텅 빈 무덤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텅 빈 무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 때문에 텅 빈 무덤을 만나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텅 빈 무덤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면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아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기만 한다면 텅 빈 무덤이 여러분들 인생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알고 가는가? 조금 오바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진리를 점검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텅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절망해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게 되느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내 자신에 대한 가치 설정과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된다고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헬라 철학의 시조인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한 제자가 이 탈레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탈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네. 그러자 제자가 또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탈레스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 남에게 충고하고 남 지적질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나를 바로 아는 것이고,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일까?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죄에 팔려가게 됩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고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죄인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모든 이 죄의 값을 pay off 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그 죽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본래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여러분들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